460장입니다.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어디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461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시되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외면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되지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장 좋은 하루,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하루,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토요일 23일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온전하라.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be perf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erfect. 완전하라. 완전하라.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런 말씀은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16절,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들이나 중동 지방의 그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보복에 대한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하나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거에 몇 배를 상응하는 배를 보복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본인 스스로들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보복의 법칙을 정해 주신 것 아닌가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상하는 만큼 이상은 절대 보복을 하지 말아라. 절대 보복. 눈은 눈만큼만, 눈으로 한 보복은 눈으로까지만 보복을 하고 이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만큼만 상응하는 만큼만 보복을 해라. 그래서 이 보복의 법칙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말으라고 곳곳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를 싫은 소리를 당하면 그거에 몇 배를 해주고 싶고 몇 배를 당한 사람은 또 그거에 또 몇 배를 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우리도 방송에서 보게 되면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주 야비할 정도로 서로를 아주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정치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동조를 받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어쨌거나 상응하는 만큼만 범죄에 상응하는 만큼만 보복을 해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법칙이었었어요. 더 이상은 보복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9절부터 42절까지 전혀 상상도 못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전혀 상상도 못할, 일반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셔요.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아마 이 성경문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금의 중동 지방을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정 소송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오랜 시절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는 아주 작은 일들도 그렇게 법정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해서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사실 우리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되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세상법에 의해서 가서 판결을 받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아마도 고대근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거는 악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들과 같이 법정 다툼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들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냥 대줘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뺨 한 대만 맞아봐요. 그냥 몽둥이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쫓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거기에 그냥 왼편 뺨까지 대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협심과 그 불꽃 같은 그 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수도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어떤 징계면으로 이렇게 딱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를 보면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래요. 손등으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을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힘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에이 까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우리 또한 과연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수모를 당할 때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라 과연 그런 일을 당해보지를 아직 목사가 돼서는 안 당해봤으니까.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찌 보면 내 가진 것을 다 주라.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줘라. 이 겉옷은 그 사막 같은 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은 워낙 차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아주 뜨겁다가 밤에는 막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꼭 옷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는 어떤 침낭,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겉옷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전부라는 것이죠.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2절이나 13절에서는 해질 때까지 전당물을 두지 말고 해지기 전에 전당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전당 잡지 말. 해질 때까지 갚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갚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줘라. 탕감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귀중한 것을
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줘라.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들어줄 수 있는 요구라면 들어줘라. 이 문자 그대로 성경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그다지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요구를 할까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분들을 오히려 품어줄 수가 있고 안아줄 수가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42절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이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모습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긍휼의 마음에서 사랑해 주는 것, 참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인데 우리네들은 어찌 보면 구제를 한다,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무르익지 못하면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주장하는,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익은 열매의 모습, 설익은 믿음의 모습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항상 재조명해보고 나를 잘 살피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어요. 이 구약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구절은 구약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 당시 유대단체의 윤리에서는 이 문구가 허용이 되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도 마태복음을 이제 이렇게 묵상 예배로 드리면서 내가 참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냥 꾸준히 기도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동안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그 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되어져서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제는 그 원수 같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오히려 내가 참된 자유함 속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이 생명의 삶 그 한절 묵상 쪽에 보게 되면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자유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릭 비젯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자유함 속으로 가지를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올가미에 그대로 묶여있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45절에 이같이 한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그 제자의 삶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 이 해, 비, 이것은 이제 햇빛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 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선인이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당신이 만든 창조세계에 이렇게 비와 햇빛을 아주 고르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그것을 능력으로 받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4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상급이 있다.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주는 자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비유처럼 10골 차지할 권세, 5골 차지할 권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우리들이 하는 만큼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48절에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퍼펙트해라. 온전해라. 여기서 온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퍼펙트는 뭐예요? 완전하라요. 완전하라. 예수님 닮을 정도로, 하나님 닮을 정도로 완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성도들은 끼리끼리 문화 속에 너무나 빠져 있는 것을 봐요. 끼리끼리 문화. 성도들끼리, 이방인들이 바라보면 너무나 저도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믿지 못하고 신앙심이 얕은 자들을 위해서
더 포용하고 끌어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퍼펙트 하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되라. 예수님은 전혀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혀 소외당하고 외톨이 되어지고 남들이 따돌림 시키고, 이런 자들에게 참된 사랑을 심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 그것이 퍼펙트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끼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도전과 세상 속의 어떤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에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용서로 대할 수 있고, 기도로 대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항상 기도는 나로부터 이렇게 하는 기도, 나, 우리 가정, 또 내 사업장, 사회, 이렇게 기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 기도는 나에게 지금 처하고 내가 꼭 기도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그러한 기도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이태석, 조원휘, 남창현, 권순범, 박인복, 연규홍 선생, 김성호 선생, 박병규 선생,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